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2년 전 영상인데도 가슴이 뭉클하고 제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 그런 기도를 담고 가셨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제가 내가 저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떨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그 입구에는 그 은혜 빛교회에서 가지고 오셨던 그 입간판이 아직도 교회 앞에 너무 예쁘게 멋있게 서 있고, 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캠프했던 그 현장에는 지금 지교회당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계속 그 공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전도하고 또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중심으로 많은 또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여들고 어린이 식당이라는 그런 어린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혀 복음을 모르는 가정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왔다 간 그름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이 선교의 그런 언약을 심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선교의 여정, 많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물론 해야 하고 싶지만 정말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본 선교라는 것을 절대 불가능의 그런 일본 복음화를 하나님이 나 한 명을 통해서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꾸셨는지 잠깐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한 명 때문에 일본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응답은 아닙니다. 저 한 명에게 일어났던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던 그 응답을 조금 함께 포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도 오사카로 이렇게 처음 파송이 됐습니다. 파송 받자마자 막내를 낳았어요. 저희 지금 딸이 3명인데 막내딸이 이제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요, 부인이 사고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올해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사역 속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떤 사역이나 어떤 전도를 너무 잘해서 일본에 파송을 받아 간 건 아니고요, 그런 교회 시간표가 있어서 이제 오사카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 분명히 알고 일본에 갔습니다. 6년 동안 제가 했던 사역은 정말 현장을 향해서 막 다락방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현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순간순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 그대로 현장에 가서 적용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 안에 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역의 전반은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을 그냥 해왔던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제가 선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끝으로 또 제가 걸어왔던 많은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어릴 때부터 유광수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자랐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사역을 해왔지만, 사실은 제 영적인 상태는 절대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상태로 늘 똑같은 질문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6년 정도의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나오는 메시지들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별 문제가 안 됐었어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저한테 늘 하던 얘기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 이제 그런 성격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별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지금 살아왔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제 인생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칭찬받고, 또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제였는데, 이 선교 현장에 가서 그런 숨겨진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그러면 참 애매하고 참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쉽게 발견했어요. 뭐냐니까, 진짜 외롭고, 진짜 도망가고 싶고, 진짜 죽고 싶은 그런 상태가 저에게 딱 부딪혀 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가 그런 상태가 왔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저는 일본에 갈 때 하나님 일본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거든요. 오늘 성경 구절처럼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제가 늘 하던 기도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을 수 없는,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없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죽을 수 없는 나 자신의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외롭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상태가 내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은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민도 하고 막 발버둥을 쳐봤어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결박 기도를 얼마나 했냐니까, 분명히 사단인 줄 알겠는데,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게 사단인 줄 알겠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수백 번 고백을 했는데도 나의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만난 거죠, 제가. 그리고 사단은 진짜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현실의 문제만 쳐다보고 있고 내 앞에 와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의 존재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단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어느 날요, 해가 지는 그 강변에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언제 봤냐?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서 봤던 그 상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굉장히요 외로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게 반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애인이셨어요. 거기에 대한 뭔가 많은 이렇게 불안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왜 이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을까?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가문의 역사에 있던 사단이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배후의 역사에 있던 그 사단이 죽지도 않고 내게까지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만 살고 있지만 사단은 똑같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날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제가 보였어요.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문의 역사했던 이 사단이 역사했던 그 문제였구나. 이 사단이 우리 아버지를 알코올을 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인생이 폭력이고 또 알코올 중독 이런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구나. 야, 그렇다면 사단의 이 목표는 나를 아버지하고 똑같은 상황 속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겠구나. 그게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드니까 제가 복음도 없어요. 하나님도 사라졌어요. 그리스도도 없어요. 그랬던 제가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정말로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게 사단이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신 거구나. 제가 지금까지 찬양하면서 우리가 막 울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자, 거기에 답을 딱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제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일본에 가서 계속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가가지고 메시지하고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사단은 나를 비웃고 있었겠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면 내가 무너질 줄 사단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 와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나를 맞닿게 하신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다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괜찮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후에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역사하게 된다. 어떤 이제 사람이 친구한테 연락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 사람이 만나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가지고 기대도 되고 옛날에 자기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만나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 친구 어떻게 변했을까? 또 이 친구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약속 전날 저녁에 전화가 온 겁니다. 친구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내일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 이 친구가 그 전화를 받고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요 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다. 나는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네. 그러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어기려니까. 그리고 시간이 나면 전화를 한다는 게 나는 시간이 많은 줄 아는가 봐. 이렇게 막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선물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래, 너 같은 친구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선물인데 다시 너를 보나보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도움받은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남을 약속하고 소중한 선물을 똑같이 산 겁니다. 샀는데 약속 전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녁부터 이렇게 몸이 막 춥고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내일 친구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계속 아프면 못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내일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그런데요, 그 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이렇게 자기가 약속까지 했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만나게 됐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뭐 변명할 말도 없고.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이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 선물 산 거 이거 내가 다음에 만나면 더 좋은 걸 사줘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결과는 나오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면, 거기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꾸 불신앙의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로 이 복음과 언약으로 나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두 번째 제 사역의 선교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의 방향이 그때부터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찾아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부분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염려가 되냐면 누워가지고 눈을 감으면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보통 때는 어떤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부글부글 합니다. 저는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속으로 삼키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속에 막 부글부글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명백하게. 이거 확인해 보니까 야, 내 상태가 지금 왜 이렇지? 분명히 그 순간에는요 제가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걸 사단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기로 원합니다. 오직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면 반드시 불신앙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교회 생활에도 모든 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상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성경은요 너무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기도 응답은 막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기도 응답은 내 상태가 바뀔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집중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나서 교회 안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매일 매주 그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일본 장로님이 계신데요, 별명이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왜냐니까 일기예보는 뭡니까? 뭐 구름, 햇빛, 그죠, 천둥번개 있잖아요. 이 장로님 또 앉아 계시면요, 천둥번개 오늘 얼굴이 빨개가 계신데, 그럼 이제 뭔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일본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막 교회 오면 늘 막 얼굴이 빨갰다가 하였다가 막 그러시고, 일기예보. 이 장로님이 이제 우리 회의하고 하면 뭔가 불신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국 장로님들이요, 늘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 장로님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제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분 이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도 좀 그죠, 불신앙이 생길랑 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에 뭔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자꾸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이런 나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제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정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 한국 장로님들 걱정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일본 장로님이 늘 이렇게 뭘 해야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막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오케이라 해서 크게 문제라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로님 한문을 통해서 전도문들이 너무 많이 열리는 거죠. 어린이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일본은 어린이 전도 할 수 없는 그런 분, 공원에 있는 어린이에게 어른이 다가가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 장로님이요, 거기에 완전 올인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단 법인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복지뿐만이 아니라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문들을 또 하나님이 장로님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전도가 막 열심히 나가가지고 막 예수 영접시키고 그게 아니구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상태가 바뀌고, 내 상태를 상대방이 느끼게 되고, 그 지혜에게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열어나가시는 거구나.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사람에 대한 나의 상태를 찾기 시작했고, 또 그걸 바꾸는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이제 또 다른 일본 장로님이 문제가 왔어요. 회사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이제 그 장로님 명의로 교회를 구입해서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이제 바꾸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이제 뭐죠? 개인 파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파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장로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교회로 통보가 온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저 정도가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도 뭐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했지만, 내 마음에 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염려가 생기고, 김영건 목사 선교사에게 최대 위기다, 뭐 그런 말도 내가 혼자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야, 지금까지 막 겨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다 이제 해체가 되면, 야, 또 다시 시작해야 되네, 막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고, 뭐 지금까지 헌신했던 성도들이 막 불신앙 생겨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또 이제 뭐 많은 이 사람들의 이 불평, 이렇게 원망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답변을 주시냐니까, 야, 교회 없다고 가는 사람들은 제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 딱 이렇게 혹시 없어지면 남아있는 제자들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맞는 말인 거 있죠. 그리고 교회당 없으면 저희 교회 앞에 강변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냐, 거기는 너희 교회보다 더 커. 앉으면 200명 앉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대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야, 제 상태가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너무 편안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확신이 오기 시작.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더니요, 이거는 그 장로님 명의인데도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를 갚고 은행에 이렇게 대출을 갚고 한 거는 이제 교회에서 한 거네요 하면서, 이 사람이 서류를 보더니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서명만 해가지고 제출하면 알아서 다 처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법인으로, 종교 법인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매년 내던 한 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면제를 시켜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우리 성도들은 완전 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오히려 제자들 하기는 못했지만
예. 너무너무 막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응답들을 제가 제 선교 사역의 제 두 번째 사역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언약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일본은 굉장히 사실은 그죠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쪽으로 오줌도 안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본 선교를 이렇게 기도팀을 이렇게 맡겼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는 일본에 선교한다고 가기는 하지만 일본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다 가지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그죠? 위안부 문제 얘기하면 여러분, 그죠? 뭔가 있어요, 우리는.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그렇죠. 다 있어요. 그죠? 한국 우리 어르신들 성함 보면 순자, 영자 뭐 다 있잖아요. 그 일본식으로 하면 예뻐요. 중고 해가지고 에이고, 교고 이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좀 촌스럽지만 경자,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 그게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각인된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 선교한다고 오지만 사실은 일본을 선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가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일본이 좋은 나라라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본은 좋은 나라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창세기 3장의 피해자들이에요. 일본은 창세기 3장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진 그때부터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저 옛날부터 지진, 쓰나미, 화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재앙을요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을 피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일본의 우상들이라니까. 일본의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요 전부 이상해요. 정말로 집집마다 정신병자 있다는 게 맞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정신병자인 집도 있어요. 이런 일본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피해자. 이런 이 일본이 사실은 결국 재앙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일본은 지금도 꿈에도 소원이 어디죠? 섬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한국을 침략한 거는 저 중국으로 만주로 가기 위해서,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을 침략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그 결과물들을 바꿔보려고 전쟁까지 하게 된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한국보다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일본에서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그 성경을 전달을 했어요. 한국에 오히려 이 복음을 전달해 준 곳이 일본입니다. 올여름에도 태풍 많이 왔죠. 그죠? 여러분, 태풍 거의 대부분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일본에 태풍이 많이 옵니다. 예. 이 태풍을 누가 막아줍니까? 예, 일본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몇천 년 동안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고마운 나라입니다. 예, 한국의 지진 이번에 몇 도 났다고 그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그런 지진이 수없이 오고 있습니다. 예,
쏙 쉬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르게 봐야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 때문에 하나님 일본을 쓰셨던 거예요. 그것도 악하게.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복음 국가가 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일본 교회 선교, 제가 잡은 이면계약 여러분 잠깐 소개해드리고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는 1천만 성도가 있다 그러는데 일본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0.01%도 안 돼요. 통계로 0.1%라고 하는데 그건 캐톨릭을 포함해서 정말 기독교는 0.01%도 안 됩니다. 그 중에 복음 가진 교회는 더 적습니다. 8,000개의 교회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 이상의 목회자가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8,000개의 교회까지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일본의 신학교들이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교가 있었던 학교들이 신학교를 폐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일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러면 일본 교회 이렇게 쇠퇴하게 됐냐? 첫 번째, 순교자가 없었습니다. 일본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이세진궁이라는 일본 신사의 아주 모토가 되는 그런 신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본 종교 지도자가 총회장이죠. 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일본의 이 교회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근데 일본은요, 한국은 다르잖아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대에 일본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순교 정신을 가진 그런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죽이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순교자가 필요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그래요. 골리앗 앞에 생명 걸고 나간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래요. 사자굴에 생명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상태고 또 그런 한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가 무교회주의를 자꾸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은 너무 좋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좋다. 그런데 일본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무교회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참된 교회의 비밀이 없는 그런 일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1천 교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총회에서. 진짜 참된 교회의 비밀과 진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축복을 누리는 1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점점점 교회마다 렘넌트가 사라져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일본의 이렇게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이렇게 이런
선교의 그런 여정 속에 정말 제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너무 감사하다.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희 집사람하고 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을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런 부분들을 늘 이렇게 포럼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일본이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지만 사실은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 은혜의 빛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그 왔던 그 발걸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은혜의 빛 교회를 보면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후진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전도 캠프를 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캠프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오면요, 비전 트립을 해요. 왜냐하면 관광한단 말이죠, 그죠? 일본의 선진 문화를 보고 막 이렇게 어디 다니고 가니까. 근데 안길재 목사님 뭐 어디 가실 겁니까? 물어보면 우리 어디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하실 건데요? 목사님 캠프 전도할 수 있는데 어디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다 생각했는데, 역시 현장에 가보니까 야, 정말 현장에 어떻게 전도하고 캠프해야 될지 그냥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오셨던 우리 팀들이 너무너무 실제로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캠프를 실제로 하고 가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선진국은 왜 비전 트립만 하고 가지? 저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 모델적으로 은혜 빛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캠프하는 모습들. 근데 그 이후에요,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우리 은혜 빛교회에서 했던 대로. 지난번에 우리 RTS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 인턴십 하러 이번에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했어요. 이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갖고 왔는지요. 얘들은 막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신 은혜들, 많은 도전을 받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시고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은혜 빛교회 보니까 뭐 베트남, 또 태국, 이렇게 많은 선교 현장을 다니는데 참 멋진 교회다. 우리 교회도 진짜 이런 시스템, 이런 영적 분위기 가진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나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맨날 오니까 우리가요, 그 일본 분들이 우리는 선교 대상자,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선교해주고 딱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일본은 나가가 역선교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요, 그런 도전도 이렇게 마음에 너무 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일본이 선교해야 된다 말이죠. 일본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새 현장에 나가고, 그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하는 얘기 속에 많은 도전도 받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붙잡고 가게 됩니다. 일본 선교의 여정, 짧은 여정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 20년 선교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한 영적 상태를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는 은혜 빛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빛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빛을 발하는 귀한 렘넌트들, 또 전도자들, 제자들, 중직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